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430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디에서나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갈 길 양식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길벗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우리의 길에 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만날 만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서 1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단야의 증손 하사랴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나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갓다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누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성벽 공사를 마치고 그곳에서 봉헌식을 한 후 이제 거주의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의 어떤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서 이후에 성전 건축까지의 여정이 그들 조상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출바벨론하고 입가나안 한 다음에 이들의 행보도 여호수아서와 또 그 이어지는 그들의 정착 이야기처럼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기 위함, 말씀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지경을 세워가며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관계 회복이 된 다음에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게 되고 어떤 이들은 주변에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되었던 예배, 그것으로 그 땅 가운데 가서 살아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관계 회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하고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없이 또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쩜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형용모순적인 우리가 행동을 할까 생각해 보면 인간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불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찬양대를 말합니다. 찬양대의 첫 출발이 됐던 조상이 아삽이고 아삽은 시편에도 그의 시들이 몇 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삽 자손 중에 우시라는 사람이 존재를 하는데 찬양대의 일원이었던 우시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가 레위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는 리더로 세움 받았다라는 겁니다.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고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전 관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중요한 건 누가 리더가 됐냐? 예배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해서 그 예배하는 일을 도맡아 했던, 즉 찬양 인도자의 자손이 레위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감독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다스리다, 맡아 다스리다라는 히브리어가 원어가 조금 독특해요. 그게 뭐냐면 네게드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근데 이 네게드라는 단어는 주로 명사로 많이 씁니다. 건너편, 면전, 앞에서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맡아 바라보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게 된, 물론 이 네게드라는 말이 뭐 그렇게 안 쓰인 건 아닙니다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다라는 일은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앞에 서서 먼저 보이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맡아서 먼저 앞에서 보였기 때문에 그가 감독이 된 거고요. 그가 레위 사람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왜냐 했더니 그들이 이 성전에서 하는 또 매우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23절 보니까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페르시아가, 바사죠, 성경의 이름대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민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시켰나?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페르시아는 전형적인 다신론자 국가입니다. 다신론 국가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각 민족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본인들이, 왕들이 잘해야 된다, 저 신들의 노여움을 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유다 땅에 이들을 보내서, 당시 이제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을 위해 뭐 하라고 그런 일을 맡겼냐면 기도하라고. 당신의 신에게, 야훼죠, 여호와 하나님에게 왕들의 일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예루살렘에 귀환을 시킨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많이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럼 어떤 이유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귀환을 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2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은 날마다 할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일을 노래하는 자들이 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에 맞춰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무엇을 시켰는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지금 우시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감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포로 정책이 어땠냐면은 어땠습니까?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로 이주를 시켜버리고, 사마리아 땅에는 아수르에서 점령한 다른 민족들이 와서 살았거든요. 이게 이제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다행히 남왕국 유다 때는 아수르가 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의 또 베냐민 지파의 그 민족이 그대로 보존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벨론 어떻게 했죠? 바벨론은 이 포로들을, 그 중에 귀족들을,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또 민족성, 또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는 다시 그 민족 그대로 되돌려 보냈는데, 페르시아가 되돌려 보내면서 그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 너희는 내 명령을 잘 지키는데 무엇보다 나를 위해 기도해라. 이게 바로 그들의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전면, 반면 교사로 삼게 된다면
우리도 역시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왜 기도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물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지도자들이 만약에 아수르 정책을 펼치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야 너네 다 흩어져,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 다른 민족들이 와서 살아. 그러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남왕국 유다의 느헤미야 공동체가 완전히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24절입니다.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가 이 왕의 수하에서 이 백성의 일을 다스렸다라고 말하니, 이 부다히야는 아마도 페르시아에서 보낸 전달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여전히 완전한 독립국가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영화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는 않아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세상에 있는 당시의 통치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자로 그들은 각자의 일들을 맡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왕의 수하라고 하는 24절의 말씀도 아닥사스다 왕을 말하는 것일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성전 안에서의 일들을 정리를 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도 예배하는, 찬양 인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각자 그 지파의 옛 기업이었던 곳이 현재의 기업이 되는, 하나님의 옛 약속이 현재의 약속이 되는, 과거의 기억을 현재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땅을 분배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게 여호수아에서도 매우 중요한 테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에서도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아바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여호수아 이야기가 구성이 되고, 두 번째는 락가으라고 하는 점령의 일들로 주요 이야기들이 구성이 되고, 세 번째가 바로 할락그인데 이게 나누는 거죠. 분배하는 거죠. 지금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5절입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가, 이제 마을은 하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기본적으로 울타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타리. 그러니까 마을에 울타리를 치고 담을 치면서 뭐가 되냐? 마을과 부락이 되는 거죠. 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져 있는 그런 마을들, 지금 느헤미야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을 이들이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울타리를 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죠. 마을과 들로, 들은 이제 샤데라고 해서 평지, 평원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 살만한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다 자손의 일부가 땅을 향해 갑니다. 기랴르바, 이건 헤브론의 옛말입니다. 그리고 주변 동네들, 디본, 여갑셈,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호수아에게 허락했던, 또 여호수아가 땅을 나눴던 바로 그 기업의 자리에 들어가서 누구를 떠올리며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으며 그곳에 적응해 살아가게 됩니다. 성전이 없다,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각자의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 일들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예수와 등등을 말하는 26절, 27절 하살수월과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최남단의 땅을 말할 때 이제 브레세바를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살고 계신 곳이죠. 전문군 전다현 선교사님이 바로 여기에 지금도 거하고 계시죠.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이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면을 반복해서 말하는데, 여기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살았는 건지 아니면 정착촌을 만들어서 그 주변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당시에 가나안 백성들이나 다른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주변에 머물면서 그냥 같이 살고 있는 건지, 이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자, 28절입니다. 또 시글락, 시글락은 최근에 이제 사무엘상 설교를 들을 때마다 수요일에 자주 등장하는 바로 그곳인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갔던, 그러나 나중에 이제 다윗이 통치하면서 유다 땅이 된, 여기 시글락은 원래는 이제 시몬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유다의 땅이 되게 됩니다. 무구나, 그리고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 소라는 단지파의 땅이었던 곳인데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이 되는데, 이 소라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 소라 출신 단지파의 삼손. 네, 그리고 야르못 거주하며, 또 사누와 아둘람, 30절 아둘람에 보면 아둘람도 다윗이 피해 다녔던 그 지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인가 봐요. 이제 22장, 24장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아둘람 공동체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빚진 자들, 나라에 쫓기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다윗 공동체에 합류하는 바로 그 아둘람입니다. 라기스도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했던 바로 그곳이죠. 라기스와 그 들판 아세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제가 이제 왜 이 지역에 있는 역사적인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하냐, 그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보다 더 훨씬 더 가깝게 느꼈겠죠. 아, 여기가 우리 조상이 싸웠던 땅이다, 여기가 바로 삼손이 나왔던 땅이다, 이러면서 그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했던 누구를요?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이 기업의 땅이 지금 이 황무지 황폐한 돌장만 남은 기근의 땅에,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거주하게 되는 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 처에서 살아갈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옛 이야기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홀로 또는 여럿이 함께 각 처에 계실 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들은 30절에 정리를 합니다. 브에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게 말했던 바로 그 땅이죠. 흰놈의 골짜기는 이제 예루살렘의 남서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서쪽에서부터 브에세바 아래까지 그들이 장막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을 치다, 하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장막을 치다, 털을 잡다, 이런 뜻인데요. 집을 졌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장막을 쳤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직 남아있는 많은 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을 확장시켜 나가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나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다른 정착촌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업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일 겁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요. 우리는 나그네와도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한 곳에 머물러서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그네처럼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살아가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자,
31절에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 시대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다투면서 여로보암에는 10지파가 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남아있던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남왕국 유다와 함께 끝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이 사울 왕 말고 사울이 내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나는 혈통을 계속 유지해 갔던 바로 그 사람이요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자손도 같이 소개를 합니다. 31절에 보니까 게바, 믹마스, 아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야는 아이성을 말합니다. 베델과 그 주변 동네. 그러니까 아이성과 베델에 있었던 거기에 베냐민 지파 기업을 받은 땅이고 베냐민 자손이 또 거기 살게 되죠. 아나돗 여기는 예레미야가 살았던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입니다. 놉과 아나냐, 하솔라마 기타임.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최근까지 우리 유 선생님과 강 선생님과 자녀들이 살았던 라말라의 옛 이름이 라마입니다. 하데스보임, 느발랏, 로드 우노 장인 모두 다 여기가 다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받았던 땅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데 또 좀 다른 걸 소개를 하고 있어요. 35절에 보니까 장인들의 골짜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딘지 모릅니다. 여기가 고유 명사인지 아니면 보통 명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안에는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많이 건축하고 지어야 됐기 때문에 장인들이 공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따로 있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새로운 어떤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라가 건설될 때 가장 많이 투자되고 들어가는 데가 바로 건축이죠. 그래서 자기인들이 따로 모여 있는데 그들이 베냐민 지파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왼손잡이들이 많았고 또 전쟁에도 등하는 손을 잘 쓰는 지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곤 합니다. 자, 그리고 36절에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가 갈라져 있으나 사실은 이제는 거의 합해지는 그 시작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실 재미없으시죠? 이야기가 없으니까 장소, 이름 등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들은 이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뤘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기업이라고 하는 이 나알라는 유산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이며 선물입니다. 그것들을 소중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무엇일까? 나의 자녀들과 또 나의 배우자와 나의 가정뿐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그 기업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일들의 출발이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예배자가 되겠다. 이곳에서 예배하고 나의 터에서도 예배를 하겠다라고 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지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이주민들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느헤미야서를 읽어 나갈 때 이주민들의 마음이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을 덜 할 때가 있습니다. 황폐한 땅, 어색한 문화 공간 안에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는 이주민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방의 행사가 연이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한마음 체육대회와 다음 주에 사경회가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운전을 하면서, 때로는 학교에서, 각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 산마를 경험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